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늘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계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복음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듣길 간절히 원해서 디모데를 보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쪽 형편이 디모데를 보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영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도 돌보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사정도 소상히 알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길 원하고 또 자기 자신도 속히 가길 원하지만 아직은 여건이 안 되잖아요. 구금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건이 그렇지 않으니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일꾼입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사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성도들이 사자로 그 전달자로 그 사도 바울을 섬길 여러 가지 물품이나 돈이나 이런 걸 연보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보낸 겁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바울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종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떠나보냈던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를 그의 손에 들려서 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죠.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립보서가 들려서 가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일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에서 것을 돕는 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기독교 안에서 많이 씁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시편 133편에 말씀하잖아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란 말이 아무에게나 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코칭들 그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고 써야 됩니다. 형제란 말은 거듭난 자들끼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벗이라 부르겠다 또는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죄사함 받은 자라야 주님의 형제가 되고 또 죄사함 받은 자들끼리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또는 형제 자매 또는 같은 거죠. 성도란 말도 그렇습니다. 성도란 말도 그 영어에서는 the saints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자어로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죄가 없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자들하고 성도도 될 수 없고 또 그 자신이 형제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여전히 죄사함을 시켜달라고 울부짖는 자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큰 울부짖어요. 용서해달라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 짓밟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지금 시컷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생명 걸고 믿었는데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죄인을 예수 믿는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는 그들이 가짜 복음, 변질될 복음, 사이비 복음, 가라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의인들이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의인들 중에서 자기의 이 남은 때를 죄사함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이 남은 생애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자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복음의 일꾼, 그 뭐 미니스터라고도 할 수 있죠. 사역자, 일꾼이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 자기 삶의 목표를 복음 전파에 둔 자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인데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름이라는 건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의 첫째는 먼저 우리 개개인이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나서 거룩해진 다음에는 이제 의인된 그 삶을 남은 자기의 생애를 진리의 사랑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 무슨 교회 지어주기 운동, 예배당 지어주기 운동, 학교 지어주기 운동, 연탄 나누기 운동, 파이프 바꿔주기 운동 이렇게 육신적으로 섬기는 건 궁극적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랑도 이 복음의 사랑,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하고 모든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때 사랑은 영적인 사랑, 복음의 사랑,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다, 사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끼리 그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끼리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 코워커,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이런 용어들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딱 마음이 정해져서 그 영적 전쟁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해요. 군사. 그래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그 사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군사입니다. 군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군사. 예, 군사. 우리들의 싸움, 거듭난 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죠. 이게 우리들의 싸움은 뭐 감정이나 또 육신의 힘이나 세력이나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으로 해서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그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이뤄진 양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서 복음의 전쟁에, 복음 전쟁에 자기를 들인 자들을 군사라고 합니다. 그 군사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빌립보서 조금 넘겨야겠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못한 자를 기쁘시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던 중에 루스트란가 거기 그 터키 동부 중동부에 있는 도시에서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 헬라인인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이를 디모데를 에게 말씀을 전해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영의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쫓으면서 그의 제자가 돼서 믿음의 일꾼을 아주 강건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젊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바울을 영의 아비로 또 믿고 쫓으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의 그 지역의 그 감독으로 그를 임명해서 여러 교회들을 그 지역에, 특히 서부의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종으로 서게 됐죠.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후서 2장에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은 자기 꼬락서니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꼬락서니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자인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는 순간에 은혜가 날아가.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니까 자기가 입은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너무너무 자기 꼬락서니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응?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니까 자기가 큰 은혜나 입히는 거 그런 줄 알아. 교회에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은혜를 입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 기업이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서 그래. 몰라도 너무 몰라. 정말 언제나 앓고 그렇다고 그래서 1대1로 불러다 너는 네 꼬락서니 그렇게 모르냐? 그러면 이게 너무 지금 어려가지고 아예 죽어버려. 젖은 창호지 같이 땡기면 찢어버려. 그래서 설교 때 내가 얘기를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처럼 말려버리고 자기가 크게 은혜를 입히는 자처럼 이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절대로 못 됩니다. 하나님의 종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게 은혜 아래 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은 정말로 일꾼, 동역자, 하나님의 군사는 제일 첫째 조건이 은혜 아래 강한 거예요. 은혜가 항상 충만한 거예요. 어떤 여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곤고가 어떻고 질병이 어떻게 덮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뭐 차고 넘치게 뭐 자가 발전하고 감정을 북돋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꼬락서니 알면은 내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의 복음을 덮어주셔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직분으로 살게 하셨나? 여러분, 귀한 직분입니다. 이 복음을 섬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의 일꾼, 복음의 군사,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역자가 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근본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또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안다면 마음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아래, 은혜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 절대로 그냥 지나갈 귀절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 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제사함을 받은 의인들도 은혜 아래 강해야만 주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고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한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양육하라. 저희들이 또한 너와 같이 또 다른 이들을 양육하라. 이게 낳고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아르박사스는 누구를 낳고, 벨렉은 누구를 낳고, 낳고가 계속 나오죠. 지루하죠. 그 낳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의 자식들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먼저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씀으로 잉태해서 그들을 고통 중에 품고서 상당한 기간을 가르쳐서 낳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기들도 그 엄마가, 임산부가 근 10달 가까이 배에다가 보호하고 또 영양을 공급하고 꼭 어떤 어려움들을 어떤 이들은 또 입덧을 하잖아요. 제 아내도 너무 심하게 입덧을 했는데 그렇게 수고를 해서 정말 고통 중에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듯이 한 영혼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여기 일꾼들은 또 생명들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서 낳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군사된 자의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 군사, 하나님의 일꾼들, 동력자들,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할 것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군사는 어떤 자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그게 군사예요. 저는 군대 생활했습니다. 1972년도에 군대 가서 75년도에 제대했나. 3년도에 가서 5년도 말에 크리스마스쯤 제대한 것 같아요. 그때는 32개월 할 때 군대 생활. 근데 내가 교련을 1년 받았다고 1개월 깎아줘서 31개월 하고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요, 말년 때 한 달이 그냥 30년 같아. 한 달 먼저 우리 동기들보다 딱 내가 깨구리복, 그때는 깨구리복 예비군 복 입고 나올 때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전방에서. 군사로 군대에 간 사람은 자기 개인 사적인 생활이 없죠. 근데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농사철 됐다고 집에 가서 내가 뭐 내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집에 갔다 오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생신인데 내가 가서 돌봐주고 와야겠다. 물론 휴가 신청할 수 있지만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사적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의 사적인 욕망, 계획 이런 것을 먼저 한다고 하면 그건 군사가 아닌 거죠. 자기를 모집한 그 사령관을 기쁘시게 하고 사령관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는 게 군사잖아요. 우리를 모집한 그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시간을 좀 주신 것도 자기를 할 수 있겠죠.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일꾼이다, 사역자다, 동력자다 하면 자기 사적인 목적들을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을 가장 먼저 다 하고 혹시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주님의 일도 좀 할까? 군사 아니죠. 군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아닙니다. 왜냐, 일꾼인 척 할 수는 있죠. 외모로 하나, 그런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근데 외모로 하는 자들이 많아요. 외모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꾼인 척, 사역자인 척, 군사인 척. 하나님 앞에는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군사로 다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의 성도였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또 로마에 와서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그러던 중에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그가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일어나지 못할 지경인데도 바울이 하는 일에 마음을 연합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돕지 못한 부분을 자기가 다 채우기를 원했다. 그런 거죠.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연합해서 해야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사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기드온에게 300 그 용사들이 붙었잖아요. 다 돌려보냈죠. 맨 처음에 10만이 넘는 뭐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 뭐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고 지방 걱정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옳다구나. 지금 눈치가 보여서 나왔는데 옳다구나 하고 막 거의 다 떠나갔죠. 오늘 3만이가 얼마인가 숫자는 지금 거의 다 확 그냥 와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아직도 많다. 만인가 얼마.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가로 끌고 내려갔더니 그냥 목말랐겠죠. 다 모여가지고 막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손에 웅켜서 마시는 자만 택하라. 딱 300명. 그거는 우리가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권고와 절실함이 있을지라도 적군에서부터 자기를 모집한 그 사령관의 그 뜻, 적군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만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딱 적군을 바라보면서 물을 움켜서 마신 자들만 택해서 300명. 기도왕과 함께 그들이 300명이지만 아주 적은 숫자인데 마음을 온전히 연합한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그대로 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해서 항아리 속에 넣어갖고 빛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게 하고 그 적군 진가에 가만히 잠입해서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면서 외쳐라 할 때 그때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막 그 미디안 군사가 뭐 메뚜기들 같이 많은 군사가 다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들, 사령관인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연합된 동역자들을 원하십니다. 연합된 동역자들은 누구냐? 주님과 마음이 연합돼서 주님이 하시자는 대로 자기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과 연합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생명처럼 여기고 쫓습니다. 그렇게 초치는 짓을 안 해요. 근데
이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초치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초를 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뭐 되겠어요. 물론 좋은 의견은 낼 수 있어요. 모든 의견 내는 건 좋지만은 진짜 믿음을 같이 하면 모든 의견으로 다 아름다울 수 있지만 믿음을 같이 안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초치는 겁니다. 믿음을.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일꾼들은 첫째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이. 제가 지금 산토시 목사님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Praise the Lord, 뭐 Glory to Jesus 하고 쓰셨는데 저희 그 원영복음 성계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희하고 믿음이 같지 않으면 우리 원영복음 성계에 일 못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이 같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이 같아야 되고 둘째로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 그래요.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첫째 같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고 둘째는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온전히 뜻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동역자로서의 그 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꾼을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를 보냈던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2장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정말 진리의 복음을 거듭나서 오직 이 복음 전파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이 복음의 군사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일꾼된 그 사람은 또 서로 이 일꾼된 군사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군사들을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도 정말 복음을 귀히 여기고는 그런 일꾼들을 복음에 마음을 둔 일꾼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나 뭐 전사님이나 또 사모님들을 뭐 떠받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본을 삼아서 다 복음의 귀한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귀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그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섬긴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정말 귀한 종이다. 귀한 자를 귀하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임, 세상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수단으로.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줄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내 말 절대 순종할 부목사, 장로. 부끄럽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다 섬깁니다. 그리고 귀히 여길 자를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특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떤 거는 희한한 이단 이런 데 속한 뭐 구모시기파 이런 데는 그 기수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아래를 막 꼴밤을 주면서 일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격이니만. 진짜 유치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얻어서 그에게 복음의 귀한 그 은혜를 입혀주고 그를 부부를 일꾼으로 잘 양육했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 두었는데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나 온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구약의 말씀도 해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은혜를 입을 만한 영인 줄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즉 이 진리의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된 회개에 이른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거는 아는데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물과 피의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복음 전해서 그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말씀에 기초가 있으니까 금방 일꾼으로 양육돼서 그가 이제 그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그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나는 베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거기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볼로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그 전서인지 후전지 보면 그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볼로도 학을 뗐어요. 안 가겠다고. 근데 바울이 그래 마음이 정 내키지 않으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려주마. 그러고 그를 놔두고 다른 방도로 이제 일꾼을 또 보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억압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귀한 품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종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는지를 봤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말씀을 함께 전파할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과 같은 믿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들여야 되고 또 동역자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제일 마음이 상하냐면 이 해외에 있는 어떤 영혼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저를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수단. 응? 말씀을 전파해주면 꼭 물질을 요구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안 줄 겁니다. 물론 절대로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죠. 꼭 필요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 아래 강하게 키워주려고 정말 마음을 다 들여서 수고하는 그런 것들은 안중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잘 듣는 척하고 아멘하는 척하고 하고 결론적으로 물질을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겁니다. 수단으로 대하는 것.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고 영혼은 우리의 존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장 존귀한 복음의 군사 일꾼이 되길 바라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꾼들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말씀 맡았습니다.